오늘은 1년에 한 번 있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감사하셨습니까? 건강한 것 감사하죠. 하나님 직장 주신 것 감사하고, 학교 합격한 것 감사하고, 열심히 일했더니 성적 올라간 것도 감사하고, 가정이 화목하게 된 것도 감사하고, 감사한 것 참 많습니다. 근데 이러한 감사는 일시적인 감사입니다. 여러분 죽으시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죽고 난 연후에 하나님 앞에서 재판이 있습니다. 재판이 있을 때 영성으로 갈 자와 영묘로 갈 자를 주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영생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거고, 이제 영멸로 들어가는 자는 사단과 악한 영들을 위해서 예비한 분모대 가서 영원히 고통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에 저는 예수를 믿는 우리로서는 더더욱 내가 예수를 믿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거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외롭지 아니하고 소망으로 살게 하신 걸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감사할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 있다는 걸 체험하게 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고, 또한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땅에서 세상 사람과 달리 거룩하게 살고 탁월하게 살고 그리고 생명으로 살게 하신 거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작년보다 올해 내가 더 믿음이 깊어져 가고 새로워지고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워지고 거룩해지고 남을 섬기는 새로운 사람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둘째 생명이냐 둘째 사망이냐 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 죽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왜 사람이 태어나면 죽냐? 다 죽는 거 보니까 당연한 것보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태어날 때 원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세요. 무슨 막 태어난 아이가 죄를 졌다고 그러냐? 죄를 지었다는 게 아니라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건 뭐를 보면 아냐면요. 여러분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자라서 기어다닐 때 보면 어떻습니까? 어린이집 아이들 보면요.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닌데 옆에 있는 아이의 얼굴을 흑혀요. 그리고 무슨 아이들한테 맛있는 거 주면 가서 뺏어요. 좀 지나고 나면 아이들이 서로 다퉈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한테 싸우라고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남의 거 뺏으라고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다른 아이의 얼굴 핥히라고 배웠겠습니까? 안 배웠어요. 그건 뭐냐? 우리 안에 원죄가 있다는 거예요. 원죄가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그게 발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원죄를 우리가 억제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하는 겁니다. 인간이 태어났을 때 처음부터 교육하는 내용이 뭡니까? 선하게 살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 진실하게 사는 것도 그거는 악한 거야. 그거는 나쁜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 교육을 하죠. 그러다가 아이가 좀 크면 이제 어때요? 말하는 거 배우잖아요. 표현하는 거 어떻게 할 건가? 그런 말을 하면 되고 이런 말은 안 돼. 그래서 말하는 걸 배워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이제 좀 성장해서 걸어 다닐 때는 어때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인간 관계를 배우죠. 그러면서 자신이 어떻게 이제 생활을 할 것인가, 옷을 입는 거, 그 다음에 음식을 먹는 거, 화장실 가는 거, 이런 훈련들을 배워가잖아요. 배워가는데 항상 우리의 갈림길은 해야 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건 뭐냐? 인간이 원죄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훈련과 교육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금방 죄를 져요. 악한 짓을 하게 돼 있고 나쁜 짓 하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죽을 때까지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원죄로 태어난 인간은 다 한 번 죽습니다. 그래서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필수 과목이에요. 이거 벗어날 인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자기가 지은 범죄로 말미암아 두 번째 사망이 있다고 말해요. 원죄야 인류의 조상이 그랬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이거를 벗어날 길이 없고, 그래서 한번 장례식 치러서 어이 하면서 죽어야 돼요. 그거는 똑같은데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태어나면서 죽는 날까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두 번째 사망을 당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죠.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인간이 한 번 태어나서 죽으면 끝나지 않아요. 참 놀라운 것은요, 고대로 갈수록 사람들이 다 종교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다못해 나무라도 섬겼어요. 곰이라도 섬기고 해라도 섬기고 달이라도 섬기고, 그리고 또한 이제 어느 정도 발전하면서 부처를 섬기고 마음에서 섬기고 공자를 섬기고 이런 영적인 체험, 무당 같은 게 있고, 그런 가운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려고 당신이 택한 백성들 가운데 구원자가 보내줄 거라고 계시를 하셨고, 그 택한 백성이 우리가 아는 셈족이고 또한 아브라함의 족속이에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구원 계획을 펼치셨는데, 그거는 다름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두 번째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려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허락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간을 섬기다가 30살이 되어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초기에 제자들을 모았던 거거든요.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나로 하여금 가서 장사 지내고 와서 예수님 따르게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섬기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이 성경에 나와 있지만 3년 반 사역하고 떠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제자로서 훈련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분명히 여기서 죽은 자가 두 종류라는 걸 알고 있어요. 왜?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라. 죽은 자란 것은 이제 죽어서 이제 시체가 된 사람을 말하고, 그러면 죽은 자들은요, 시체는 아니잖아요. 시체가 시체를 어떻게 장사를 지내요? 분명 살아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자들이라고 하냐고요. 자,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눈에는요 사람이 두 종류로 보이는 거예요. 한 사람은 뭐냐면 죽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산 사람이에요. 같이 숨 쉬고 같이 밥 먹고 같이 학교 다니고 같이 직장 생활하고 같이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데, 한 사람은 살았다 그러고 한 사람은 죽었다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오면 살아있는 자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은 자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 80억의 사람이 있는데 숨쉬고, 그리고 하루 세끼밥 먹고, 그리고 일하고 저녁이 되면 자잖아요. 80억이 살아있어요. 근데 하나님 눈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한 24억만이 살아있고 나머지 56억은 죽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은 어때요? 죽었고, 예수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이 살았기 때문에 오늘 그 이야기 한 거예요. 죽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 장례 치르도록 놔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 보면 이제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이 마지막 때요 하늘과 땅이 다 사라지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과 땅이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온 우주, 은하단,
그 다음에 태양계, 그 다음에 태양, 지구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대 가서 이제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동안 인간이 죽으면 인간을 가둬놨던 그 임시 감옥,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책에 적혀져 있지 않는 모든 사람은 불못에 던져 넣어버려요. 지옥불이죠. 이거를 둘째 사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서 죽는 것으로 끝난다면 여러분 실은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을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양심적으로 살 필요도 없고 이성적으로 살 필요 없고 여러분 마음대로 사셔도 돼요. 죽으면 끝나는 건데 뭐 이 땅에 무슨 법을 지켜요. 법도요 안 들킬 만큼 지시면 돼요. 어기면 돼요. 도둑질을 해도요 남는 장사가 되면 도둑질 하시고 감옥에 갔다 와서 숨겨놓은 돈으로 사셔도 돼요. 그래서 아주 교활한 인간은 어때요? 엄청나게 몇십억 횡령하고 다 숨겨놓고 감옥에 가서 한마디로 자기 벌금 한 1억 예를 들면 갚고 나와서 떵끈으로 살잖아요. 네. 여러분 인간이 태어나서 죽는 것이 이게 끝이다. 그럼 그렇게 사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아요. 여러분 죽는 것은 여러분 마음대로 죽을 수도 있지만 죽어서 하나님 앞에 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죄가 다 씻어져서 영생으로 들어가고 그러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멸망인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한 지옥불이 둘째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냐 하는 거 없어요. 둘째 사망 당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선하게 살면 되지 않냐? 선하게 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정직하게 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진실하게 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 남을 위해 돕는 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세요. 그럼 보십시다. 선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거룩하게 사는 거 좋아요. 죄 안 지으시나요? 악한 짓 안 하시나요? 남한테 피해 안 끼치시나요? 여러분 더러운 짓 안 하시나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하실래요? 그게 바로 하나님 심판대 가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선을 행하고 진실하게 산 거, 한쪽에는 죄 짓고 악한 거 있는데요. 하나님은요, 죄 짓는 것 때문에 심판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 인간이 죄 짓고 악한 짓 하고 나쁜 짓 한 거, 그건 결단코 하나님이 천국에 들여보낼 수가 없어요. 천국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곳이기 때문에 조그만 죄라도 악한 것을 행한 거라든지 더러운 거 있으면 그 사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 그러면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겠네요? 맞아요. 논리적으로만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 죄 안 지니까 하나도 없는. 그런데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예요. 예. 부모에게 받는 첫째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은 부모 생명 때문에 태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두 번째 생명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 예수님이 어느 날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교 지도자가 찾아왔어요. 당신이 하신 걸 보니까 당신은 위대한 스승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짜고짜 니고데모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니 무슨 거듭난다는 이야기를 하냐 이거? 두 번 태어난다는 이야기인데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두 번 태어나? 그러면서 이제 그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해요?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두 번 태어납니까? 두 번째 어머님이 모태소에 들어갔다가 태어난다는 이야기입니까? 자기 생각에 말이 안 되잖아요.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건 이치에 맞는데 두 번 태어난다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예수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니 늙어서 다시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가요? 그래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그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그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신으로 난 것은 육신이요 그 영으로 난 건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아마 이야기 처음 들으신 분도 그럴 거예요. 아니 사람이 두 번 태어난다고 말이 안 돼. 어떻게 두 번 태어나냐. 사람이 새롭게 된다는 말은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두 번 태어나냐. 바로 그렇습니다. 죄악된 인간은 그 죄 대가 때문에 한 번 죽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살다가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참 인간은 못됐다. 정말 인간들은 악하다. 인간들은 진짜 더러워. 그런데 니도 그렇지만 나도 그래. 그러면서 자신의 죄악됨을 느낀 사람이 어때요? 선하게 살려고 마음먹었는데 안 돼. 작심삼일이야. 예. 술 먹고 이젠 절대 포근하지 않고 안 싸우기도 작심했는데 화나니까 어느 날 또 술 먹고 직장 동료 싸워가지고 만나고 화해하고 팔 부러져서 병원에 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 어때요? 가다가 교통사고가 돼가지고 예를 들면 도망해가지고 걸려가지고 벌금 물고 예를 들면 형무소 갔다 온 사람도 있고, 도박하다가 어때요? 다 탕진해가지고 카드 해가지고 카드 이게 부도나가지고 예를 들면 그것 때문에 신용불량자도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때요? 성폭행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기쳐가지고 걸린 사람도 있고, 온갖 죄 짓잖아요 우리가. 크고 작게일 뿐이지 다 죄져요.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 죄값을 당신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치르신 거야. 대신 죄값을.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은 거 믿기만 해. 네가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네 죄값 대신 십자가에 죽은 거 믿으면 네 죄를 내가 다 씻어줄게. 깨끗하게 해줄게.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깨끗함을 씻어서 지금 하나님 자녀가 돼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또 그렇게 그런 복음을 들으려고 여러분 오신 거고요. 그런데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요, 나의 모든 과거의 죄가 말끔하게 씻어져요. 완전히 씻어져요. 그럼 여러분 그러잖아요. 아닌데요, 예수 믿고 나서 얼마 됐더니 옛날에 과거 지은 죄 생각나는 그런 기억이 남아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기억에서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어서 이제 죄 사함 받았잖아요. 깨끗하게 씻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상에서 끄집어내서 이제 마귀로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딱 되고 나면 그 증거로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세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네. 제가 5살 때 거듭났는데 2번 태어났는데 몰랐어요. 근데 25살 때 성령이 오시면서 너는 5살 때 태어났던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령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다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네. 죄악된 나에게, 세상적인 나에게 성령이 오시면서 죽은 내 영이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그게 2번째 거듭나는 겁니다. 이게 거듭나면 내 안에 그 영이 들어오셔서 생명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 생명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육신으로 태어난 거는 그냥 육신이야.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다가 마지막 죽어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거고, 그 영을 거듭나게 되면 네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너는 죽으면 천국 가는 거야.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안 믿느냐, 그 증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느냐 교회를 안 다니냐, 성경을 읽느냐 성경을 안 읽느냐, 기도를 한다 기도를 안 한다, 좀 착하다 착하지 않는다, 11조를 한다 11조를 안 한다, 전도를 한다 전도를 안 한다. 그런 2차적인 증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증거예요. 1차적인 증거는 뭐냐? 내 안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너는 내 자녀야, 도장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교회를 다니라도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은 가짜 크리스찬이야. 크리스찬이 되려고 준비하는 사람이고, 예. 심지어 요즘에는 뭐냐, 신학교도 믿음이 없어도 가니까 예를 들면 가짜 목사도 있어, 가짜 장로도 있고, 가짜 권사도 있고, 가짜 집사, 가짜 신자들이 있는데, 가짜의 기준이 뭐냐? 예수를 믿는다 그래놓고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 성령이 계시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성경 있잖아요. 내가 자꾸 이야기하는데, 이게 믿는 사람은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하다 숨겨온 사람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을 찢으라는데 못 찢는 거야. 성경을 놔두고 밟으라니까 나 못 밟겠다 해가지고, 로마 제국치하에서 성경을 펴놓고 그거를 지나가라니까 못 지나간 사람, 십자가를 그어놓고 지나가니까 안 지나가서 숨겨온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이거 성경이요? 좋은 책이야.
그러다 이사 가다가 건질거리면 이거 쓰레기통에 버려버려요. 이거 종이 조각이야. 차이가 뭐예요? 성경은 똑같은 책이잖아.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나 안 믿는 사람이 선물 받아 가지고 있는 성경은 똑같은 책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목숨과도 바꾸는 귀한 책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휴지 조각이고 그 차이가 뭐죠? 믿는 사람 안에 성령이 와 계세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자기한테 믿음을 주니까 목숨 바꾸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성령이 안 와 있기 때문에 이거 종이 조각이잖아. 그냥 귀찮으니까 가다가 그냥 종이 줍는 아저씨한테 줘버려요.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와야만 여러분 죽은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게 될 때 여러분 안에 생명이 들어오고 천국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찬의 삶의 중요한 거는 딱 두 가지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던 걸 믿으시는 것. 그러면 여러분 죄가 사해지고 여러분이 거룩게 되고 의롭게 돼서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돼요. 이름 석자 하늘나라 생명책에 딱 기록이 돼요. 그 다음은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성령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다전하고 우리한테 도장 찍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로 말하면 두 번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성령이 오셔서 거듭나서 두 번째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말하자면 한 번 살고 예수를 부인하며 두 번 죽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이제 이해 가시죠?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은 다 공통 필수니까.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은 뭐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재판을 받고 이제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 그걸 두 번 사망이라고 해요. 이거는 뭐라면 일생이사. 한 번 살고 두 번 죽는 사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가 씻음받고 거룩게 되고 성령 받아서 거듭나지 않으면 한 번 태어나고 두 번 죽습니다. 여러분, 왜 병원 가기 싫어하나요? 아무리 마취제가 있지만 병원 가면 주사 맞아야 되고요. 수술해야 되고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왜 힘들지만 시골에 가서 일 안 하나요? 죽어라 일해봤자 어때요? 월급 있게 200-300 받는데 나는 차라리 이 땅에서 서울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예를 들면 100만 원 받더라 그 길 택하겠다. 뭐야, 육신의 고통 싫어서 그런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병 걸린다든지 중노동 한다든지 여러분 어떤 때 벌을 쓸 때 육신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당하는 이 땅에서 육신적인 고통은 지옥에 대한 예행 연습이에요. 하나님이 너 이 땅에 사는 거 너무너무 힘들지. 중노동하는 거 힘들고 병들어서 힘들고 사람들로부터 왕따당해서 고통당하고 너무 힘들지. 그 힘든 게 뭔지 아냐? 죄를 지면 그 대가를 치르는 거고 그 대가가 마지막 둘째 사망에 들어가면 이보다 더 엄청난 고통이 평생 영원토록 계속된다는 거. 그거를 우리한테 교훈하려고 그러신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죄를 졌어요. 죄를 졌는데 그 어떤 벌금도 안 받고 어떤 죄의 대가도 없으면 사람들이 죄 짓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갖겠습니까? 안 갖죠. 나부터가 죄 짓고 살겠어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어느 사회나 그리고 어느 공동체나 죄 지면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벌금을 물든지 감옥을 가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왕따를 당하든지. 근데 이 모든 것이 실은 지옥불의 예행연습이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에이 죽어버리지, 죽어가고 고통이 끝나지 않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자살하지 않잖아요. 왜 그러냐면 자살도 일종의 살인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이런 사람은 하나님 심판하셔요.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 마지막 심판 때 8가지 제목을 딱 이야기했어요. 두려워하는 자들. 이건 뭐냐? 하나님을 믿으면서 결정적 순간에 핍박이 두려워서 부인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일제하에 예수를 믿는데 일본 신사 참배하라고 그러니까 어때요? 가서 신사 참배한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해요. 예를 들면 예수를 믿다 공산당이 오니까 공산당
이야기하니까 나는 무신론자라고 선언하는 사람, 이게 두려워하는 자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다가 어떤 예를 들면 그 환란이라고 왔을 때 나 예수 안 믿는다고 부인하는 사람, 이걸 두려워하는 자예요. 근데 어때요? 겉으로는 자기는 예수 믿는다 그러죠. 그러나 결정적 순간에 가서 부인하고.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자는 뭐냐? 아예 예수 믿는 걸 포기해버린 사람, 믿다가 배신하는 사람 말이에요. 그 다음에 흉악한 자는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서 다른 종교를 같이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부처 믿고, 예수 믿으면서 점치러 가고, 예수 믿으면서 마음에서 믿고, 예수 믿으면서 제사 지내는, 한마디로 이런 사람 흉악한 자, 가증한 자를 말해요. 살인자란 건 뭐냐면 사람을 죽이고 말로 폭언해서 다른 사람을, 영혼을 죽이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 불륜을 저지고 음란한 짓을 하는 자를 말하고요. 점술가, 이거는 점치는 것뿐만 아니라 술수, 그 다음에 속여서 갈취를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 우상 숭배자는 아예 예수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을 말하고,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하얀 거짓말이든 회색 거짓말이든 검은 거짓말이든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다 불과 유황물에 타는 둘째 사막에 던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때야 되겠어요? 이런 죄를 지으시잖아요. 그럼 회개하시면 돼요. 회개하고 진심으로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럼 예수의 피가 용서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 거룩하게 사시면 돼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딱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뭐냐? 죄지면 회개하고 성령을 따라 거룩하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하시겠죠? 둘 중에 하나면 돼요. 그냥 내가 화 안 내려고 그랬는데 화에도 폭언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회개하고 사시고, 그 다음에 성령 안에 사로잡혀서 이제 화 안 내고 절제하면서 인내하는 사람 되면 좋은 거고,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된다니까요. 예.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영원한 영생의 길로 인도를 하시는 겁니다. 이제 네 번째, 한 번 죽고 예수를 믿음으로 두 번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냐? 예. 일사이생이에요. 한 번 죽고 두 번 사는 사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거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공통 필수니까. 근데 우리는 덤으로 한 번 살아요. 그건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난 생명이 들어왔거든요.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생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생명이라. 예. 저는 몰랐는데 제가 5살 때 아버지를 따라서 교회를 가서 예수를 영접했는가 봐요. 근데 영접하고 나서 나도 몰랐는데 내가 굉장히 양심에 좀 민감을 했어. 뭐 도둑질을 하고 나면 굉장히 찔리고, 커녕하면 찔리기도 하고, 거짓말하면 찔리고. 근데 그렇게 심하게 악한 짓은 안 했는데, 나중에 결국은 25살 때 성령 세례 받고 나서 성령이 가르쳐 준 거예요. 넌 5살 때부터 거듭났다. 그러면서 거듭난 이후로 내가 회개한 장면을 다 보여주시더라고. 아, 그래서 내가 그때 거듭났구나. 5살 때. 그런데 크리스찬인지 모르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이 있다는 건 인정하지만 예수는 믿는다 고백도 않고 교회도 잘 안 다니고, 이제 그러다가 성령 받고 나서 이날까지 이제 교회 다니게 되고 이제 목사까지 되게 됐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두 번째 생명이 와요. 첫 번째 생명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생명이고, 그걸 목숨이라 그러죠. 혼이라 그러고, 두 번째 거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만이 죽었을 때 그 영이 천국 가요. 그럼 마지막 때 부활을 해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크리스찬인 게 뭐냐? 2차적인 증거는 참 많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 뭐 전도를 하냐 안 하냐, 기도를 하냐 안 하냐, 경건하게 사냐 안 하냐, 11조 하냐 안 하냐, 이런 것은 2차적인 증거예요. 근데 1차적인 증거가 뭐냐? 성령 받았냐 안 받았냐, 거듭났냐 안 났냐, 영으로 사냐 안 사느냐, 영원한 생명이 있냐 없냐, 주님이 안에 사냐 안 사냐, 이겁니다. 이렇게 살아야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확실하게 승리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오신 영이 단순히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안에 살게 되면 탁월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세계에서 앞서가는 나라를 만들어요. 여러분, 미국이 오늘날 최강대국이잖아요. 왜 그러나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서 미국으로 도망갔어요. 왜냐하면 카톨릭으로부터 이제 개신교가 만들어졌는데 카톨릭 그렇게 사람들을 잡아 죽였어요. 핍박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앙 하나 지키기 위해서 그 당시에 그 범선 타고 갔어요. 가다가 사람들 죽기도 하고 가서 죽기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세운 나라가 여러분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수정헌법 1조가 뭔지 아세요? 국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국교를 세울 수 없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종교를 갖게 되면 다른 종교 가진 사람을 다 죽이더라는 거예요. 카톨릭 황제가 개신교 사람들을 무수히 죽인 거 보고 국교는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 교회에 대해서 종교 자유를 억압하는 그 어떤 법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만들어 놨어요. 네. 종교 분리를. 그러니까 종교 자유를 억압하는 어떤 법도 국가는 만들 수 없다는 것, 종교 분리를 말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저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지금부터 140년 전에 예수를 믿고 나서 나라 잃은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1945년 해방이 됐을 때 우리나라가 전 세계 한 160개 나라 중에 제일 꼴찌였던 거 아시죠? 그런 나라 중에 10대 강국에 들어간 나라는 한국이 유일해요. 수많은 경제학자나 사회학자나 정치학자들이 앞으로 10대 강국에 들어갈 나라는 없다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이 기독교 그리고 미국과 함께 연합함으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복을 주신 거예요. 이제 통일이 될 텐데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문화 대국이 되어서 아시아 전 세계 가운데 탁월한 나라가 될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뭐를 느끼시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반일 운동하잖아요. 그건 미루는 사람이에요. 지금 일본이 추락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본 앞서버렸어요. 일본에서 배울 거 없어요. 사회성 하나 배울 거지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일본은 폭삭 썩어버렸어요. 5만 달러에서 지금 우리나라보다 더 떨어져서 3만 3천 달러 이게 일본이 후진국이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국을 그렇게 세우고 계세요. 그 이유는 뭐냐? 한국의 기독교를 살려야 되니까. 근데 한국의 기독교도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성령으로 개혁하고 말씀으로 개혁하고 새롭게 하려고 코리아 교회 세우신 거거든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예수 믿어서 두 번의 생명 받아서 영생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탁월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에베소 2장 5절부터 6절에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사. 그래서 우리 이름 석자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은 이미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님 그러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다가 죽으면 예를 들면 다시 부활한다는 거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라 살아서 믿는 사람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장사를 치르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부활하게 되는 거 그걸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이것을 믿으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한국을 그리고 한국 교회를 새롭게 개혁해서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문화 강대국을 만드실 거예요. 수많은 학자들이 그래요. 그 AI 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그 2567개 언어를 분석했답니다. 왜냐하면 AI가 가장 호환성이 좋고 그 다음에 그 변형이라든지 수용성이 좋은 거를 조사했는데 한국이 압도적으로 이긴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것이 뭐냐 600년 전에 세종대왕이 만든 언어가 AI 시대에 가장 디지털 문화에 맞는 모음과 자음과 받침으로 만든 언어를 어떻게 만들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예요. 디지털 시대에 글로벌 시대에 그리고 정말 세계 시대에 한국을 쓰시기 위해서 그 중심에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도약하려고 하신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예수 믿어서 두 번째 생명을 받고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탁월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창의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앞서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